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푹신한 구름 위에서 하얀 옷을 입고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 혹은 악한 이들을 위한 불타는 고통의 호수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신약학자이자 성공의 주교인 톰 라이트 교수의 통찰을 바탕으로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많은 현대 교회에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성탄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기념해왔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단연 부활절입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부활절을 인류 역사의 중심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 이야기는 물론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만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첫 두 장이 없다고 해도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내용도 그에 의존하여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단 한 줄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을 빼고 기독교를 상상해 보십시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1세기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중심이 된 또 하나의 슬픈 혁명 시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리라는 약속이야말로 기독교 사상의 심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부활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화려한 동의어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일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부활은 매우 명확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모두 1세기 유대인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이란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시간을 보낸 후 하나님께서 새롭거나 회복된 몸을 다시 주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단계, 제가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비록 오늘날 독실한 기독교인들에게조차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서 썩어가고 영혼만 행진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한 후 그분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완전한 정복이자 승리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면 부활은 그 선한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재확인이자 보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령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분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유령이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 잠시 그 모습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환상 체험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만약 빈 무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면 그들도 환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고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마치 이건 정말 기이한 일이라는 걸 우리도 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하는 듯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죽기 위해 잠시 현재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그분은 이전과 똑같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메시아는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 서구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육체적 불멸성의 상태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멸성을 불멸의 영혼과 연결짓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불멸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감히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 3년 동안 밤낮으로 함께했던 스승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고 싶을 만큼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분이 주님이심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혼란. 이 암과 모름 사이의 긴장감이야말로 부활 사건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 또한 부활하리라는 약속의 첫 열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대한 소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교회 예술은 에스겔 37장의 환상처럼 무덤에서 해골들이 일어나 살과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는 육체의 부활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이르면 그림의 중심은 더 이상 부활이 아닙니다. 이엄 있는 그리스도께서 한 무리는 천국으로 다른 한 무리는 지옥으로 보내는 최후의 심판 장면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자 부활이 들어설 자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서구 기독교를 지배하게 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신약 성경의 절대적인 중심 사상, 즉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 역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를 입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소망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성경 본래의 가르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막연한 개념은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이교 사상에 더 가깝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와 로마 세계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더 몰두했죠. 중세 시대에 이르러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과 당시 서구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민간 신앙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민간 신앙이 더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후세 계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민간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보통 죽은 성도들이 가게 될 최종 목적지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낙원은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까지 머무는 일시적인 안식처일 뿐입니다. 제가 책에서 천국을 아름다운 길가의 쉼터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할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네는 영원히 사는 저택이 아니라 여정 중에 잠시 머무는 숙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며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언어는 안개 속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될지 사진처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환상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형상을 지닌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구름 위에 앉아 하프 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풍성한 그림입니다. 반면 지옥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훨씬 더 강렬하고 자극적입니다. 불타는 호수와 같은 이미지들이 뇌리에 박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이 이미지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이 또한 설교자들이 고대의 이교적 사상이라는 깊은 저수지에서 이미지를 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에 나오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마치 실제 현실에 대한 사진처럼 취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나지만 곧이어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죽임당한 양이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정표이자 상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반드시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인 존 업다이크가 말했듯이 만약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 짐승의 환상은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문자 그대로 그런 괴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강력한 제국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문학적 장르와 맥락을 이해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의 실패가 낳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휴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특정 구절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에 기반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정말로 천국이 하늘 몇 마일 위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끌어올려야만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현실과 겹쳐있는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하늘과 땅은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과 율법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심판과 지옥의 실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약 성경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날카롭고 분명합니다. 비록 그 묘사들이 생생한 비유적 그림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나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과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간됨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창조 세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을 평생 거부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인간이길 원치 않는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되기를 거부한 존재가 되도록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전 인간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지옥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6편과 98편을 보십시오. 들의 나무들과 강들이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즉 바로잡으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왜곡된 세상을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도 되지만 나만은 예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셔서 비록 우리의 모든 행위가 불로써 시험받는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마치고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21대 22장은 이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각각 다른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은 창조 세계가 새 생명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미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모든 원수, 심지어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의 이미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결혼의 이미지로 그날을 묘사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빈둥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중세시대 대성당을 짓던 석공의 모습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를 읽지 못하는 한 석공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 돌 하나를 깎고 있습니다. 그는 이 돌이 거대한 성당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당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저 높은 서쪽 벽면에 자신이 깎은 바로 그 돌이 장엄한 전체 구조의 일부가 되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수고, 정의를 위한 노력,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창조 세계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나눈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이 세상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리라는 위대한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위대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